하면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신앙 쪽팔림을 택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사를 보면 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고 신약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눈앞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부활의 개념은 꽤나 논쟁적인 이슈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대교 안에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파, 두 번째로는 에세네파, 세 번째로는 사두개파가 있었죠. 이들 가운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파와 자주 논쟁을 벌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부활을 증명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두개파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한 집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를 보지 못하고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 형의 대가 끊어지니 동생인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를 얻어야 했는데 둘째도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셋째도 넷째도 그리고 일곱째까지 그 여인을 취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일곱 형제가 모두 죽고 이 아내도 죽었을 때 그럼 일곱 형제를 남편으로 두었던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부활 시에 되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부활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이 공식 자체가 잘못되었다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너희가 성경도 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파워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루 일하면 200불 정도 받을 수 있는 밭일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하루 일하면 200불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니까 시간당 25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아침에 9시에 일꾼을 부르러 갑니다. 그럼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200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밭을 보니까 일꾼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럼 12시에 나가서 일을 한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땅의 셈법과 하늘나라의 이 셈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오해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사실 그렇기도 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쫙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성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종 보석 12개의 보석으로 그 기초가 쌓여져 있다. 그리고 그 성에 문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이에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도시들을 이렇게 묘사할 때 전체를 묘사하지 않죠. 시카고를 묘사한다고 하면은 이 미시간 레이크가 뭐 시어스 타워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맨하탄을 우리가 묘사한다 그러면은 센트럴 파크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중심으로 묘사할 것입니다. 성경이 천국의 일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보석으로 세워진 성곽. 와, 그러면 어마어마한 도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크면 기껏해야 3캐럿, 5캐럿 정도 다이아 반지를 끼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에는 엄청난 보석들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부활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두개파처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체감되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부활의 삶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던지 많던지 간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부활이 없다, 또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는 새 천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존재하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부활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하나의 절기로, 이렇게 이스터로, 또한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지식을 가진 것으로 그냥 그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경이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부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이격, 이 거리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았던 그 선진들, 그들도 이것에 대해서 꽤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글을 보니까 아마도 바울도 꽤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것을 증인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고 전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활이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활을 위해서 꽤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부활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무엇이 부활 신앙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답을 얻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이것과 연관된 단어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전생에 이 삶 가운데 나타났던 단어, 바로 수치심,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쪽팔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세요. 하늘에 계셨고 신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인간 측면에서 생각을 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고쳐주셨고 케어해주시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 번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폭력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날이면 어떻게든지 집에서 나가서 도망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나왔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숨을 곳이 없었던지 이 바깥에 재래식 화장실 안에 숨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가죠. 오물이 가득한 그 똥통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그 똥통 안에 들어갔을까요? 그 안에서 나온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며 그가 얼마만큼의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 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왕이 거지가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모욕과 수치인 것입니다. 신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온갖 오물을 덮고 뒤집어 쓴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모든 한계를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더러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들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이 유명한 스타들이 오면은 홍보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알고 막 공항에 가서 이 팜플렛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호텔 앞에 가서 그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까 기다리고 진을 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이신 그분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겠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이치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본인이 발로 뛰어다니며 제자들을 하나하나 택하여 부르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까? 그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상상에 취해 있는 그들과 스트러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것이죠. 심지어는 율법에 대한 도전도 받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이 안식일 회당에 갔다가 오른손이 마른 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오른쪽은요 바른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악수를 하거나 거룩한 일들을 할 게 이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일이나 더러운 일을 할 때는 왼손을 사용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단절됨, 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장애를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그가 어렵게 힘들게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운운하면서 예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식일의 창시자이시고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시고 안식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율법을 운운하면서 너가 그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가 막히는 노릇 아닙니까? 엄청난 모욕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이후 예수님의 행적은요 죽음으로 향하십니다. 다 알면서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끌려가 의인인 그분이 죄인들에게 배신과 거절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감당하기 살벌한 그 엄청난 아픔의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십니다. 그리고 아주 치욕스러운 십자가 사형을 당하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혹한 벌인지 아십니까? 그냥 달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달아서 그의 체면, 그의 생을 끝까지 모욕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삶을 사신 걸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신 이유는 딱 하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 주어진 죽음을 창세로부터 이긴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긴 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자신이 창조한 한 사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내려와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 수치를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도 단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쉬울 거 하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 체면이 깎이고 깎이고 깎이는 정말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쪽팔림을 감내하셨고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을 가만히 더들어 보니까 자신에게 그 삶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세워졌던 안수 집사님 7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한 분이 스테반 집사님이시죠. 이분은 동족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동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부형들이여.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의 형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가운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 교회 뭐 유스 아이들이 삼촌, 이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친밀함이 있는 단어입니다. 삼촌들 제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나와 연결되어진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여러분, 제가 이 단위에 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눈을 이렇게 좀 하시면 핸드폰 보고 계시는 분이고, 예, 뭐 설교를 열심히 적고 계시겠죠. 예, 그렇게 믿어요. 또 때로는 이렇게 딴짓하는 분들도 이제 조금 계시고, 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시각을 이렇게 자꾸 돌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아닌가, 자꾸 이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그 분위기 감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어진 분위기 가운데 스테반 집사님은 끝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수치와 모욕과 결국에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부활의 삶을 믿고 바라보니 그때부터는 두려울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진짜이니 그 길이 험난해도 그 길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 이전의 이름 사울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울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스데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 그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가 간 것이죠. 저는 제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기억에 남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할 때, 그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나도 그 인생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삶을 적용해서 삶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 거죠. 가장 먼저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 여러분, 그냥 나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산 거죠. 그런데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도전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해로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내 삶 가운데서 버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원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죽으심을 본받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이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창피와 쪽팔림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고난의 길을 담대히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예수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하냐? 그 삶 가운데 너 자기 개발하고 너의 건강 챙기고 즐기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해도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매일같이 감격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수치심을 당하고 쪽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 앞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 신앙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엄청난 보아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큰딸이 학교를 다녀와서 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아이인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대화할 수도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 친구를 이제 집에 초대해서 행아웃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 엄마가 라이드를 하러 왔다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죠. 아내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이민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갈까 고민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신자를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인 것 같다라고 해서 참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이고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이 초대를 한 것이죠. 그분이 이제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후 이제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면은 이 차들이 쫙 서 있으니까 이제 한국 엄마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다가 그 엄마를 이제 종종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이제 물은 거죠. "어떻게 남편이랑 상의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직 생각 중이에요. 또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물어봤는데 남편이 "교회 안 가겠다고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이제 거절 의사를 들은 거죠. 그 순간 이 거절감이 자기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대도 컸으니까 거절에 대한 상실도 컸겠죠. 그러면서 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길이 거절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길이었구나. 지금까지는 큰 교회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느라 거기에 집중하느라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오고 그냥 말면 말고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설교가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되고 말씀을 읽고 생각은 했지만 그리 삶 가운데 이렇게 크게 체감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조이필 교회에 와서 남편이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또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 안에서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허투루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거절감은 사실 거절감도 아닌데 너무 작은 것인데 이 하나에 나는 위축되고 수치심이 들고 그래서 그분께 다시 말을 거는 것이 좀 어렵고 그분께 전화를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내내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한다는 것이 상상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정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느낀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사실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와이프가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와이프의 마음에 공감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이제 글썽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고 또 격려하고 싶고 굉장히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이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믿습니다. 어제도 나오셔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포장하고 또 나누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에는 수치와 모욕이 또한 때로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도 생명을 걸라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정말 부활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